금요일에 말씀드리기를 원했던 내용 중에서 드리지 못했던 성막의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이 휘장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바깥 휘장이 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깥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바깥 휘장이 있고 이 안쪽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라 그러면 항상 둘을 생각을 합니다. 바깥 휘장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에서 이하의 말씀,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7절 말씀은 이 바깥 휘장은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다 그럽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위하여서 만드는 이 휘장이 바깥 휘장입니다. 그리고 안 휘장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커튼입니다. 보통 휘장이라고 말할 때는 안 휘장을 말합니다. 이 안 휘장인데 안쪽에 있는 휘장을 좀 더 이제 확대해 보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창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얼뜻 보면은 청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나 청색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청색도 있고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실로 휘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가지고 안 휘장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 휘장을 달기 전에 지난번에 받침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깥 휘장을 만드는 거기에도 기둥이 5개 있지만 이 안 휘장을 만들 때도 거기에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조각목으로 먼저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이 잘 안 보이시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4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가지고 휘장을 늘어뜨립니다. 안 휘장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여기 휘장이죠. 안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이죠. 너는 지성소에 있는 33절의 말씀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랬습니다. 안 휘장이 구분을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 우리가 이미 봤고요.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이미 금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시은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 이 언약궤의 뚜껑, 그리고 그룹을 만드는 이 뚜껑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그래서 시은자다, 혹은 죄를 속한다, 속죄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여기는 금장대나 진설병이나 금등잔대나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이 있어요. 막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벽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막아두고 휘장에 그룹의 모양, 천사의 모습을 씌워 놓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천사의 모습을 씌워 놓았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의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두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안 휘장에 수놓인 이 그룹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그룹은,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그룹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이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감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내 대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을 열고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성을 대신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뿐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휘장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휘장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이죠. 성소 휘장이 이때는 이제 벌써 성막을 아니고 헤롯 성전이 될 겁니다. 헤롯 성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헤롯 시대의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전설에 의하면 황소 2마리가 양편 방향에서 서로 잡아당겨도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정도로 두껍게 휘장이 쳐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이 저렇게 찢어졌습니다. 자, 휘장이 뭘 의미한다고요? 출입금지. 간혹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있잖아요. 출입금지 편말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출입금지 표시입니다. 그런데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출입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해줄 동물의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찢어진 이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켜 놓았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심으로 휘장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용기를 얻게 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열고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휘장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 그랬습니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저 휘장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산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휘장 사이의 길로 언제든지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갑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도 주저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들어오려는 우리를 결코 막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밖으로 밀쳐내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미 길은 만들어졌고 문은 열렸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에 씌운 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휘장의 문은 이미 이제 열렸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저합니까? 찢어진 휘장에 서서, 찢겨진 그 휘장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내 양심도, 내 환경도, 내 죄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이제 다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30장의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이 금향단,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그 위에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금향단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사방 정사각형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정사각형인데 사방 1규빗, 그러니까 45cm로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높이는 그보다 좀 배가 되는 2규빗 정도, 9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는 좀 높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 위에다가 이제 이 위에다가
향로를 올려둡니다. 이 향단을 만들어 놓고 이 향단 위에다가 향로를 이렇게 올려둡니다. 향로를 올려두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고리 양쪽에 만들어서 움직일 때에, 광야를 지나가는 움직일 때에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운데 보시면 30장에 나오죠. 2절에는 이 향단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뿔이 있습니다. 여기 뿔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앞에 그림에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요거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보면 뿔이 이렇게 4개가 각 모서리마다 뿔이 4가 있고, 이렇게 태를 만들었습니다. 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금태를 주위에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태 아래 양쪽에다가 금고리 2를 만들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금고리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고리 2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다. 제단을 이렇게 맬 수 있는 이 채, 이 나무 막대기죠. 이 채를 갖다가 꿰어서 매도록 그렇게 만든 향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제단을 여기에 이제 이 향로에서 불을 피우죠. 향로에 불을 피우면 다음 그림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향로에다가 향을 이렇게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이 향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한테요? 증거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향단의 사용 목적은 향을 사르는 겁니다. 금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피워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자,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과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 말씀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된 저 향이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그 있는 언약궤 뚜껑 시은 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상징물이죠. 거기에 이 향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주님의 앞에 분향되어져서 그 분향 향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서 다음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위, 증거궤 위라는 것은 이게 증거궤가 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 위 속죄소, 속죄소라는 것은 이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여기에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기 때문에 속죄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 좌.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이 오늘 6절에 말씀하는 속죄소입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 맞은편, 이 속죄소 맞은편입니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서 보니까 증거궤 밖에 있는 휘장 밖에
여기 분향 이 향단을 두라 이렇게 나오죠. 두라 그랬습니다.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지금 대제사장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장소. 뭘 통해서 만납니까?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과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흠향하신다. 이것처럼 시편의 시인이 내 기도를 분향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은 훌륭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성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째 우선은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우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연합을 이룹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 이 성소에 나오는 향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번제단에서 취해왔던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뿔에다가, 향단 뿔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단 뿔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즉 아론이 향단 뿔을 위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 속죄제의 피를 이 향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향단 위에 바르는 겁니다. 향단 뿔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사방에 뿔이 있었죠? 그 뿔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그 향이 하나님께 흠향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속죄제의 피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성자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아주 그런 성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이 피, 속죄제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는가? 그 40일 금식 기도한 내 공로 때문에 받아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새벽에 일어나는 거 참 신기하다. 어쩌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365일 올라와서 새벽 기도 드리느냐? 대단하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우리가 하는 그 열심 보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 하지 말라. 그럼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라는 그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주어져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기도 응답 받았다? 좋죠. 즐겁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자랑하고 싶지만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본질에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이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속죄의 그 피를 통해서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금향단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의 두루마리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을 취하시는 순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요.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요, 정화수 새벽마다 떠났고 맑은 물 떠다 놓고 접시에다가 새벽마다 거기서 빕니다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늘이 감동, 내 열심을 하늘이 감동했다.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피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병은 뭐냐면,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으실까라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의심을 하냐면,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도 들어주실 것 같으면 초신자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면 안 되고, 한 20년 30년 된 사람 기도는 다 응답되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너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되어졌기 때문에, 향단에 이 향이 속죄되어졌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줄 것이고 너희는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러워요. 그 향이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흠향이 안 돼요. 그래서 속죄제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필요하단 말이에요, 향단에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저 향단 뿔에다가 피를 안 발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되는 기뻐하시는 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역에 몰두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는 한 사단은 조금도 우리의 열심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감사할 뿐이지,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와 같은 우리 생각은 추워도 우리의 마음에서 갖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게 사단입니다. 봉사하게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셰뮤얼 차드위크라는 사람은,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그랬어요. 안심. 사단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심히 종교 의식에 예배에 참여해도 사단은 그냥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 없이 하는 경우에. 사단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떤다. 사단이 언제 가장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향이 나야만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향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향에 대해서는 좀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면은 마지막 부분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향에 대해서 3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향을 사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향이 있습니다. 그 향 외에는 다른 거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돈 냄새도 지식 냄새도 권력 냄새도 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 냄새가 나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하여서 퍼져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보고 그러면 기도에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뭐든지 기도할 때는 딱 한 번만 하자. 그것도 간단하게 딱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기도의 향이 가득하려면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질도 좋아야 하지만 기도의 양도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기도의 양이 많은 것 보고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많을 때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3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하셨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향을 끊지 말라. 여러분, 기도의 양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그냥 가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향. 많은 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사람의 기도를 다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금향료에 많이 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자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많을수록 내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하면서 나이 숫자만큼 매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정도 하세요,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몇 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한 120, 30번. 그런데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제 나이만큼도 못 해요. 한 40번 하면 아파서 못 합니다. 지금 아마 안 하신 분 해보라 그러면 20개도 못 하실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건강했냐? 자기 나이 숫자만, 연세가 80이면 80개.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분량 늘려가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줄어듭니까? 늘어나십니까? 늘어나는 것이 건강의 표시입니다. 영적 건강의 표시입니다. 향이라는 말은 태워진 것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향. 기도는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태워야 돼요. 조개 껍질이 잘게 부서지듯이 자신을 부서뜨려야만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피곤한 육체를 극복해 나가며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탕주의, 한탕에서 대박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했으니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향단에 대하여서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성막의 그 기구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하고 응답할 받을 수 있는 단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를 통하여 항상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에 기도의 향이 가득하여 영적인 깊이는 더 깊어지고 영적인 수준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